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사울은 참 억울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목입니다. 뭔가 별로 해본 것도 없이 내리막을 걷게 되는 거 좀 억울하겠죠. 사울이 참 억울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전혀 사울이 억울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아유 정말 사울이 참 억울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이 사울이 억울하겠지만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13장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13장 1절 말씀이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좀 뭐라 해야 되나 그 원문이 여기저기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지를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막 다르지만 그냥 적어도 한 40세쯤 됐을 거고 처음 시작이니까 한 2년쯤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때가 40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입니다. 이제 사울은 뭔가 좀 폼을 잡았습니다. 이제 형태를 갖췄어요. 11장에서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 올라갔던 사울입니다. 그 용맹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칭송하고 우리가 왕 제대로 하나님이 좋은 왕 주셨구나라고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사무엘상 11장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었던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왕과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서 사무엘의 긴 설교, 어쩌면 고별 설교 같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사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블레셋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 가나안 땅 전체의 패권을 블레셋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뒤에 보면 제일 뒤쪽에 19절에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철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건 블레셋이 독점을 하는 겁니다. 문화가 이렇게 오죠. 철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뭘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막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힘이 셌기 때문이죠. 블레셋이 힘이 세니까 철기를 못 만들게 하고요. 자기들이 독점하고요. 결국은 철기를 자기들이 또 독점하니까 더 세지는 겁니다. 늘 그렇죠. 뭔가 먼저 선수를 쳐서요 힘 있는 사람이 조금 힘을 가지고 선수를 치면 독점하게 돼요. 독점하면 더 세집니다. 요새 우리가 최근 몇 년에 본 게 소위 말하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사람들 돈 그냥 투자를 받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돈을 끌어모으죠. 그래서 그 큰 돈을 가지면 배달계에서는 이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이 돈을 가지고 뿌립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라는 사람들에게 모두 주고 모두 공짜로 하고 하면서 결국은 독점을 해가요. 그걸 독점하면 이전에도 계속 셌는데 독점하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어렵죠. 늘 그런 식입니다. 블레셋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세니까 독점해요. 그리고 독점하고 나면 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독과점 금지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치약은 다 뭐였죠? 럭키 치약이었어요. 럭키 치약이요. 다른 치약은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누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럭키가 그걸 훅 갖고 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고 또 막고 못하게 막으니까 뭔가를 들어오려면 뭐가 자본이 많고 힘이 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진 거죠. 그래서 그 독점으로 했던 것들을 조금 풀어줬더니 그 다음에 나온 치약이 브렌닥스였나 이렇게 다른 치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치약이 있죠. 블레셋이 그렇게 강했던 군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쯤에는요 가나안에 이스라엘도 살고 여러 다른 부족 국가들이 있지만 블레셋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은 늘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것도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이 블레셋에게서 우리가 좀 어려움에서 벗어날 텐데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자기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섰어요. 그리고 한번 구해냈던 적이 있죠.
여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랏 야베스를 싹 구원해냈던 사울.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울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갈 때 뭐 33만을 끌고 올라갈 때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내일 정오가 되기 전에 전쟁은 끝날 거다 그러더니 새벽부터 막 3대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모든 암몬을 다 몰아낸 그 전쟁의 기억이 사람들에게 생생합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도 이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나 보셔요. 사울이 군대 3천을 모읍니다. 아마 상비군처럼 모은 것 같아요. 군대 3천을 모아서요, 2천은 자기가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1천은 자기의 큰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상비군 3천을 마련해 놨어요. 이때까지도 사울은 괜찮습니다. 뭔가 사람들을 3천이나 모으고 그리고 자기는 2천,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겐 1천. 그래서 전략적인 요충지에다가 그 군대들을 딱 주둔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멋지게 시작했는데 이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뭔가 성급했는지 아니면 너무 용기가 출중했는지 오늘 본문 보면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앞에 있는 그 수비대라고 해서 앞에 먼저 나와 있는 그 부대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천병들이죠. 그 부대를 요나단이 먼저 쳤어요. 블레셋 본진은 뒤에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이 수비대를 누구죠? 요나단이 칩니다. 쳐서 이겼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들을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요나단이 치고 나서요, 뭔가 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나팔을 불러요. 군대가 다 모여서 사울에게 오죠. 사울에게 올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한 방 맞은 거예요. 한 방 맞을 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블레셋, 우리 이 큰 강력한 이 군대 얼마나 강력하냐면 철기를 몽땅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누구라도 철과 관련돼서는 블레셋에 와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농사기구는 만들어줍니다. 농사기구는 만들어주지만 칼과 창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서요, 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이랑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청동으로 만든 무기, 아니면 뭐 돌, 좀 너무 원시적이죠. 돌도끼를 들고 다니진 않았겠지만 몽둥이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날카로운 칼이 쇠가 아닙니다. 철이 아니에요. 철이 아닌 것과 부딪히면 다 부서지죠. 그러니 전력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누구는 총 들고 나온 거고요, 누구는 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이 차이가 있는 군대인데 감히 요나단이 블레셋을 친 거예요. 먼저 친 거예요. 가끔가다 블레셋이 쳐들어가면 다른 국가들은 막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좀 먹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건 어떻게 막겠지만 먼저 누가 블레셋을 쳐들어갑니까? 먼저 쳐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강해야지 쳐들어가는 거죠. 약한 사람이 먼저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블레셋이 이것들 봐라, 가증히 여겼어요. 가소롭게 여기고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블레셋이 그렇게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사울도 그 전에 했던 만만치 않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직접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떻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면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습니다. 3만의 병거래요. 3만의 병거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약간 너무 좀 과장이 심할 정도로 많습니다. 병거가 3만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가 있대요. 그리고 말탄 병사가 6천이랍니다. 앞에 사울이 거느렸던 상비군이요 3천이었습니다. 3천 중에 2천은 자기가, 1천은 요나단이에요. 이제 여기는 마병만 6천입니다. 말 타고 싸우는 사람만 6천, 그리고 병거가 3만이에요. 백성들, 싸우러 나온 군사는 볼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베다웬 동편 믹막스의 진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가 100배해요. 아,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그래요. 우리에겐 사울이 있으니까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굉장히 비굴하고 비참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어도 뭘 좀 이렇게 좀 참호를 파고 뭐 이렇게 방벽을 세우고 뭔가 멋지게 군사적으로 수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수비 아니고 이거 뭐 술래잡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 숨은 데를 보면요, 막 굴에 숨어요. 굴에 숨고 수풀에 숨어요. 풀 뒤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그냥 몸 가릴 수 있는 데는 어디나 막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알 땅으로 가되,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갑자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에 있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7절에 나올까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앞에 사울이 부를 때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달리 부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놀리는 말로 할 때 히브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는 말이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아피루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피루는 보통 이런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범법자들이에요. 나쁜 짓 하고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용병처럼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사울이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냈던 건 용병들 좀 불러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풀에 숨고요, 또 외국에서 불러온 용병들이죠. 용병들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7절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떱니다. 삼천이 있었지만 막 도망가고요, 다 도망가고요, 같이 있었던 사람도 떱니다. 그럼 그동안에 사울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무기력해요. 33만을 불러낼 때와 달라요. 사울은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람들 도망가는데 뭐라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앞에서 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그걸 못합니다. 여기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요, 급격하게 달라져요. 앞에 처음에는 뭐가 딱 군대를 배치하고 뭐가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지만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문제 앞에 딱 마주 섰을 때 사울은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11장에 있었던 그 사울과는 너무 달라요. 뭐가 다를까? 11장에서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가 그 길랏 야베스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분이 났어요. 분이 나게 됐는데 그 노가 크게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요. 그 노가 일어나고, 그러니 그 소를 잡아서 막 이스라엘로 보내고 다 나오라고 하고, 너희들이 안 나오면 너희들에 있는 모든 소가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 다 망할 거다, 그러니 나오라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사울이 보였었습니다. 힌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울이 그 싸움을, 그 길앗 야베스에서 암몬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는데, 여기 13장에서는요 뭐 성령이 떠나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나중에 13장 가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 그건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냥 잠자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도 없고, 더 슬픈 건 여기 사울이 이 무기력함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과 관련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기력해진 걸 알아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무기력해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은 8절입니다. 모두가 다 떨고 있어요. 상황은 이렇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점점점 흩어져요. 사울은 길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겠다고 7일을 기다리라고, 이레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애매합니다. 13장 어디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길갈에서 이레를 기다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찾아보려면, 구태여 찾아보려면 10장 8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10장 8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13장 전쟁이 시작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냥 10장 8절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를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사울도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이래를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어떻게라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10장 8절과 그리고 13장 여기 8절을 그냥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0장 8절에서는 사울이 어렸을 때고요, 여기는 벌써 40세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요. 같은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 몇 년 전에 소년 때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켜야 되는 명령인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10장 8절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7일 있다 간다,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얘기했는지를 이해가 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몽땅 다 사무엘이 모아놨을 때 블레셋이 그때도 한번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요, 이스라엘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아무 그때나 지금이나 더 나아진 건 없죠. 그때도 블레셋이 훨씬 더 셌을 때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냐면 우레, 그냥 번개를 치시는데요, 번개를 정신없이 치십니다. 얼마나 많이 치셨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쳐요. 얼마나 많이 쳐요? 그냥 블레셋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쳐요. 여러분들은 번개랑 그 우레가 한 몇 번쯤 치면 정신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한 번? 마음이 착하고 여르신 분들은 번개 한 번만 팍 쳐도 아이고 죽는구나, 그러고 두 번이 때려지면 내가 뭘 죽을 죄를 졌나 이런 생각 드시죠? 안 드시는군요. 한 15번쯤 내리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번개 별거 아니다. 번개 별거 아니라고요? 번개가 정말로 한 수백 번을 내 앞에서 꽝꽝 내려치면 사람들이 저건 자연현상이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이 한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땅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이건 지진일 뿐이야 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진이 일어나 땅이 적적 갈라지는데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연현상의 일부고 그냥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레로 블레셋을 때리셔요. 블레셋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겨요. 그때 그곳에서 에베네셀이라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찬송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주 앞에 드리겠다고 사무엘이 말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사무엘서 7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이 자리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가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 그거를 사람들은 압니다. 사울도 알아요. 그러니 그 위기의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린 거죠. 그 막강한 블레셋 군사 앞에서 사람들은 점점 도망가고 숨고, 다 히브리 용병들은 다 강 건너 떠나버리고, 나중에 보면 600명 남았대요. 그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도 사울은 며칠을 이래는 기다립니다. 하루씩 점점 도망가는데도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가,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왜? 점점 흩어져 갔기 때문이에요.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딱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얄궂죠.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한 반나절만 기다렸어도 됐을 텐데 그거 못 기다렸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의 반응이 재밌어요. 뭔가 머리를 극적이고 나가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나갑니까? 10절입니다. 사울이 나가서 맞음에 무난하여. 나가서 맞으며 무난합니다. 이 얘기는 피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래 동안 기다려라, 내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을 기다리라고만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하면 10장 8절에 그 말씀 그대로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내가 할 거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사울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피하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엄마가 하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미리 해놓은 녀석들, 그런 녀석들 엄마 오면 어떡합니까? 엄마 오면 쓱 피하죠. 아버지 오면 피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안 피합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요. 그리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난해요.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거리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리끼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알죠? 자, 한번 보시면 돼요. 사울은 그렇게 반갑게 사무엘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아주 멋지죠. 이 위기의 순간에 늦게 오신 양반도 잘 오셨다고 반갑게 맞아요.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칩니다. 보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이 이야기는 뭡니까? 도대체 뭔 짓을 하신 거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냐고 다짜고짜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 잘못했다는 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은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대답을 하죠. 무슨 일을 하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은 변명하는 겁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 나빠요. 얘네들 나빠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았는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겁쟁이들은, 얘네들은 다 떠나가고, 백성은 떠나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요. 당신이라는 말을, 인칭 대명사를 그대로 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으니 내가 어떡합니까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당신은 그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위기의 시간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대답은요, 변명입니다. 수비적입니다. 너 때문에요. 그리고 그 군대 때문이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이요. 그러니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무슨 일을 했냐고, 무슨 짓을 했냐고, 부득불 해야 할 일을 나는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대답입니다. 사울의 대답이 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구 쭈쭈쭈 고생했네, 고생했네. 그래 네가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대요. 바보짓 했다는 거예요. 바보짓 했다고 나귀를 꽝 찍는 거예요. 망령된 짓, 바보짓, 어리석은 짓 했다고. 부득불 했다고 그래요. 사울은 내가 부득불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 백성, 겁쟁이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저 포악한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사울의 대답, 사무엘의 대답은 아니, 너 바보짓 한 거야. 너 망령된 짓 한 거야. 게다가 또 뭐라 그래요? 주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잘못한 거예요. 바보짓 했고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벌이 오죠.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지켰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을. 그냥 이 사울이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울 아들이 왕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왕으로 뽑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왕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순종했다면 여호와께서 네 왕조를 이루어서 네 자녀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었을 수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셨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미 뽑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좀 가혹하죠? 사울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막 요나단이 나왔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어찌면 용맹한 요나단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요나단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왕이지만 왕조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끝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 놓으셨다고 말하면서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울은 뭐요? 그냥 뻥 하고 맞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나는 부득불한 거죠. 자기가 늦게 오시고, 자기가 7일 만에 오신다고, 아마 사울은 8일 날 아침쯤에 했을 겁니다. 자기가 7일에 온다고 그러는데 못 와놓고, 내 백성들이 나에게 용감하게 있었으면 내가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이 제사를, 지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블레셋이 꼭 그래야 될 필요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군사들 사기 진작하고 그리고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이 제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했다고 내 왕조, 내 아들이 다 끝이고, 이거 한 번 했다고 나 대신에 벌써 다른 사람을 뽑으셨다고요? 이게 내가 그렇게 바보짓 한 건가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어긴 겁니까? 사울 마음에 분명히 이런 마음에 의심들 내지는 번민들이 있을 겁니다. 사울에게는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는데, 내가 어긴 거는 어쩌면 사무엘의 지시를 어긴 건데, 사무엘의 지시가 여호와의 명령인가?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그 잘못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혹독한 벌을, 그러니까 그 뒤로 내 대가 끊어지는, 왕조가 끝나는, 그럴 만큼 과하게 잘못한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울이 그냥 단박에 잘려버린 이 잘못과,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했었던 많은 잘못들을 보시면 알아요. 다윗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는 영원히 지켜주셨는데, 사울은 나쁜 의도는 없어요. 내가 사무엘을 짓밟아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걸 해서 뭘 하겠다는 거 없어요. 그냥 사기 진작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의도에 악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위해서 한 거예요.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렇게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무슨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무슨 모함하고 작전 짜서 삶을 엉그러뜨리고 그렇게 사악한 짓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우리도 사울에게 공감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나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떠납니다. 사무엘은 가버려요. 사무엘이 15절입니다.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사울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사울만 600명과 남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기가 다 빠졌죠. 그리고 마음에 번민이 있죠. 그리고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에 얘기는 할 거고, 오늘은 어디에 얘기를 집중해야 돼요?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맞부딪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불쌍한, 어쩌면 이 코가 석자나 빠져버린 사울, 그리고 이 슬픈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마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기기는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궁금하시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맥 빠진 사람들, 그리고 또 어쩌면 버림받았다고까지 이야기 들은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오늘은 요 이야기만 더 해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야단쳐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은 억울할 것도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을 택하실 때도 그렇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대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딱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아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이야기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아주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그래서 다윗을 택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셨다라는 뜻으로 읽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것, 그 얘기는 여호와의 선택하신 사람이란, 여호와가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윗이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사울이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선택하신 자,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왜 성령이 사울에게 임합니까? 사울이 뭔가를 했나요? 사울이 그 일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사람 사울에게 뭔가 더 뜨거운 분노와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카리스마를 주신 거죠. 그래서 싸워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자유하심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한 뭐 포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에다 이거 섞으면 뭐가 똑 나오고, 옛날에 무슨 부리부리 박사처럼 뭐에다가 뭐 도토리 새알에 뭐 장미꽃 새송이 뭐 우아우아 랄랄랄라 뭐 마술을 부리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려면 뭐 도토리 새알에다 장미꽃 새송이 넣어서 뭐 하면 우리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가요? 내가 착하게 3년을 살고 귀머거리로 3년을 살고 착하게 3년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면 그 은혜가 떠나갈 때는 내가 섭섭하죠. 내가 그리고 억울하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떠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그 마음에 맞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우리에게 그 귀하신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라면 그것들이 사실은 떠나갈 때도 우리는 억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들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들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이 몽땅 다 뭔가를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일이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거기가 묘해요. 사울에게 바라셨던 건 뭘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은 좋은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 자기가 가진 것,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실 때도 사울은 여기서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바짓가랑이 붙잡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뭔지는 잘 몰라도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은 가고요, 사울은 홀로 남습니다. 600명을 데리고도 어떻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기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침착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부득불 해야 될 것들 그거 찾아요. 재미있는 게 여기 비어있는 것들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을 때 사울은 당황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떠나갈 때도 사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것 안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사울은 불쌍합니다. 이 사람 나쁜 의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그냥 폭군처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뭔가를 해내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뭡니까? 주 여호와 주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셨고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그걸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슬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슬퍼요. 나중에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슬퍼요. 사울 슬픈 사람이에요. 왜 사울은 자기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 묻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왜 그러지 못할까? 늘 그렇습니다. 사울이 늘 그렇게 가요. 왜 이 일을 그렇게 세게 사무엘이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처음 왕이 될 때입니다. 왕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져야 되는지, 왕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줬어야 될 거예요. 왜? 나중에 가면 모든 선지자들이요 다 왕에게 붙습니다. 아합 때만 돼도 그래요. 아합이 선지자 400을 부르죠.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 여호사밧이 묻자고 그러니까요, 아합이 선지자 400을 부릅니다. 선지자 400은 몽땅 다 아합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아합이 원하는 이야기 고고 다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요. 미가야도 처음에는 놀리듯이 얘기하죠.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알아요. 미가야가 이럴 리가 없어요. 제대로 말해라 미가야.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가긴 가는데 가고 나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거고 자기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 더 좋겠죠. 또 다그치니까 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었다고 악한 영들에게 누가 아합을 꿰을까?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할까? 온갖 사람들 우리가 꿰겠다고. 그러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사탕발림의 말들로 왕에게 빌붙습니다. 왜? 아합이, 그 왕이 선지자라는 것들을 다 잡아갔어요.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선지자들은 왕에게 꼼짝 못합니다. 사무엘이 여기 처음 왕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왕이 할 수 없는 일, 그 선을 지금 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이 앞쪽에 다윗이 오기 전에 이 이야기를 쓴 이유도 아마 그 이유일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복속되고 거기 따라가기 시작할 때 아합의 때만 어려운 것 아니죠. 아합의 때가 어려웠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왕 그리고 그 권력, 그 힘, 그것에 복속되고 그것들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왕들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지 못하니 왕은 그냥 제멋대로, 때로는 좋은 의도로 백성들을 살리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백성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애굽에 가서 붙기도 하고요, 백성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외국의 왕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데 누구도 가로막지 못해요. 그러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마 그 왕조의 처음 시작에 그러니 사무엘은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거칠게 이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부득불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택하셨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울이 참 억울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것을 해야지라는 생각, 그 생각이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네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셔요.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한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내가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돼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나는 부득불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변명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말했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구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답을 하지 않으셨다고라도 말해야 돼요. 왜 오지 않으시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여호와께 물었다고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여호와의 명령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사울의 변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당신이 늦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를 쳐들어오고 그러니 나는 부득불이에요. 나는 부득불.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지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어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여호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뭔가 업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삶에서요, 여호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다른 이 말고 여호와가, 주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는 그것들을 바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연약한 사람,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대해서 자기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쩌면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멋지죠. 내가 책임지는 건 멋져요.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잘못 보는 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사울이 왜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때, 이 위기의 시간에 왜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까?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하는 이거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도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슬픈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부모님들은 가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냥 자기가 가진 것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끝까지 서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 벌리기 싫죠. 남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일입니다. 억울해 보이지만 안타까운 사람이요, 사울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손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의 택하시면 늘 기쁨으로 택하십니다. 기쁨으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 받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살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슬픈 삶이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그럴 리가요. 다윗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가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의 인격이 고매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딱 맞아 떨어질 만큼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정하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옆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자들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늘 좋은 의도, 선한 것을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은 뭘로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행하는 거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야?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여야 되지.
그게 그냥 내 능력이 된다면 그때는 슬픈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나에게 은사로,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주의 명령, 주의 인도하심, 주의 함께하심, 그리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요, 뭐가 또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이니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시고 늘 주를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윗과 사울이 그렇게 달라요. 다윗은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은 그냥 막 들쑥날쑥합니다. 춤추고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살아요. 사울은 쫙 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더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택하심을 믿고 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잘못할 때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기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요, 또 어려울 때 주께 물으며 서러갑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다윗은 주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주를 믿는, 주를 신뢰함으로 산다는 것,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윗은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억울한 삶이 아니라,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니 주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늘 주와 함께 걸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나의 의인이 네 힘으로 산다고 하신 적 없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내 삶의 모든 것에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눈물의 회개가, 또 간절한 기도가, 또 주 앞에서 기쁨의 찬송과 춤추는 일들이, 그렇게 또 주 앞에서 잔치하는 감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를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께 묻고 주와 함께 걷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일들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